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전도합니다. 38가지 주제로 하나님 만납시다. 좀 기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뭐예요? 38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이 리더가 시원찮아가지고 지금 팔로우 드리죠. 예, 한번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고역 찬양, 은혜로운 찬양 잘 하셨습니다. 저 앞에서는 뒤에서 마이크가 있었으면 아름답게 들렸을 텐데 우리 윤권사님하고 두권사님, 백원사님 또 조권사님 듀엣을 하셨는데 여기서 아주 세미하게 잘 들렸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뿌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에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에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모굴 종목이라는 것은 이 눈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얘를 스키를 타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건데 이 모굴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토비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1년이 2살 때였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에 있는 스키 강사에게 어답션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토비 도슨은 부모님이 진짜 그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라다 보니까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래서 알게 됐어요. 자기가 입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나를 버리다니 이렇게 미웠어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허전한 거예요. 부모님이 누군가 늘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토리노 동계올림픽 동메달을 딴 이 계기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부모를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에 이 토비 도스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버리신 아버지지만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 얼굴빛이 늘 어릴 때 청소년 시절 자라면서 얼굴에 늘 그늘이 있었는데 그 그늘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당신 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당신 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고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기독교도 있다가 마니교도 있다가 여러 종교도 편력이 있었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쉬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부모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먹고 자고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세 평짜리 내 집에 들어가야지 편한 것은 집이 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중요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뿌리, 이 세상의 근원, 여기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요. 우주의 기원은 아메바가 진화해서 그 세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만들어졌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빠라의 하나님,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드시고 생물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 개의 빠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를 지탱 보존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만드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장 2장에는 인간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빠라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의논숙고하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듯이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존감을 만들고 가지고 살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면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은 내리막이 가지만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안식일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사람은 창조되고 난 뒤에 첫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첫날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눈을 딱 떴는데 첫날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하러 가야 복 받는다. 지금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일만 하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1대6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1대6. 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6은 일하고. 요즘은 뭐 3대4 원리도 있고 2대5 원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같이 7데이 원리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1대6의 원리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 안식일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의 원리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좁게는 결혼하고 살아야 돼요. 결혼하고, 여기 처녀 총각 있으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처녀 총각 아멘 해야지. 네. 그리고 좀 보내주시기 바래요. 네. 우리 전도사님 둘이 있는데 좀 보내주시고, 또 결혼하고 살아야 돼요. 결혼하고, 그리고 크게 봐서는 결혼할 때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하세요. 시켜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 들어오면요,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뒤떨어져도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크게 봐서는 반드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안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처하는 것이 안 좋더라. 좋다고 해놔놓고 전부 좋다고 하셔놓고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십니까? 안 좋더라.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더라. 이 말은,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좋더라 이렇게 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하나님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도 혼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나는 뭐 혼자 예배드리고 살면 되지, 안 돼요. 그거는 영원히 마음에 허전, 사람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셔야 돼요. 조금 뭐 피할 수도 있지만은요, 반드시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우리 교우를 만나든 구역에 들어가고 성교에 들어가고 예배에 들어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째는 죄의 기원이 나옵니다.
여자가 3장 6절에 보면은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다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넘어서면 안 돼.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10개 계명을 준 것도 아니고 20개 계명을 준 것도 아니고 한 계명을 줬는데도 이걸 넘어서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게, 선을 넘어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지치고 병들고 복잡하고 정말로 이게 회복 불가능할 때요, 제일 먼저 할 일은요, 경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 속에서 창조 작업을 할 때 하시는 일이 경계를 걷는 거였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그었어요. 다 경계를 그었어요. 경계를.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주일과 주중을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주일도 내 건 줄 알고 막 그냥 쓴 거예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무너뜨려,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물질과 내 물질을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부부간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이 경계를 무너뜨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이 병들어서 거기 가면요, 한두 달 정도만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거는 경계를 세워서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자고, 요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요, 사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지키세요. 그 경계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섯째는 구원의 계시도 나타납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그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세요.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세요.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 때 그것가 안 된다, 그 벗기시고 가죽으로 덮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요, 뭔가 이래 조금 비교급을 사용해서 조금 더 낮게 드리라, 계량 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는 차원이 다르게 구원해 주셔요. 빠라의 하나님이 무에서 유의 차원을 바르고 무생물에서 생물의 차원을 다르게 하고 생물에서 인간의 차원을 다르게 하듯이, 이 디멘션을 다르게 하듯이 하나님은 차원을 다르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이 있는데 말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날개를 달아주세요. 날개. 여러분, 만화 영화나 그런 걸 애니메이션 보면 말에 날개 달린 거 있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날개 달아주실 거예요. 아무리 몸무게가 무거워도 날 수 있습니다. 이 날개가 스트롱해서 이 진짜 난다니까요. 또 이 C.S. 루이스 이런 설명을 해요. 페인트하고 염료 차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페인트는 겉만 칠하죠. 페인트는 어떻게 달라요? 염료는 안으로 들어가요. 안에도 바뀌게 만들어요. 염료가 이런 차이. 사람은 거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내 부족한 모습을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날개 달아서 또 이런 설명도 해요. 조각가가 조상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그냥 돌이잖아요.
돌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조각이 막 움직이는, 조상이 움직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세요.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보여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나이에, 이 나이에, 이 건강에 뭘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조각 같은, 돌 같은 사람도요 움직인다,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 마지막에 한번 아름답게 날개를 달고 한번 날아보고 싶다. 정말 움직이지 않는, 꼼짝도 하지 않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셔서 정말로 일어나 반석 위에 서고 높은 바위를 다닐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7째로는 가족 생활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1, 2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식 문제예요. 자식 낳지 못한. 이게 자식 놓는 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8째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 문명의 기원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인간 문명이 찬란한 황하 문명도 있고요, 인더스 문명, 문명이 4대 문명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문명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문명이 찬란한데 보면 전부 귀신 나올 것 같이 그렇잖아요. 전부 죽어 있잖아요. 왜 이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찬란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최초의 문명이 에녹성인데요, 여러분, 에녹은 2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에녹이 2사람이 있죠. 아벨의 후손 아담의 7대 손으로 에녹이 있고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낳았던 에녹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인이 낳았던 에녹이 에녹성을 쌓고 문명, 철기 문명, 음악, 목축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고, 시카고 다운타운도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고, 시카고가 정말 좋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등 건축물이 여기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에녹은 성을 쌓았어요. 문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 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을 무너뜨리고 스피리추얼 노마드가 되는 사람, 영적 노마드, 계속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을 쌓는 사람은 왜 성을 쌓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계속 바벨탑을 쌓고요, 쌓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나 내 마음에 무슨 성이 쌓여져 있거나 우리 교회에 어떤 전통적인 성이 쌓여 있거나 이거는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안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너뜨리세요. 9째는 민족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후손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이 퍼집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범죄하니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다시 시작하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바벨탑을 지어서 또 범죄했잖아요. 다 흩어버리고 아브라함 하나 불러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포기해도요, 우리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10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자식 못 낳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400만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10가지의 기원이나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요. 이 10가지의 기원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서 왔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접속해야지 존재가 가능하지, 떠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접속하면 그게 힘이 되지만 하나님과 떠나버리면 고물이 돼요. 고물이 돼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접속하고 살 때는 부부관계도 좋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좋았고요, 자연도 아름답게 살아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이상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 깨지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지면 땅이 황무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기원의 원리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한 5년 전에 10일간 한 여정으로 도미니카하고 헤일이 두 나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뉴욕의 예수전도단 그 김종원 목사님하고 함께 갔다 왔었는데요. 도미니카 도착하고 도미니카 갔다가 헤이리로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게 꼭 남과 북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섬처럼 붙어 있어서 국경을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 김종원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도미니카하고 헤이리가 같이 붙어 있지만 이 두 나라가 너무 차이 난다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도미니카는 아주 성숙하고 발전된 나라인데 헤이리는 너무너무 이게 저급한 나라.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도 여기는 파랗고 나무도 많은데 이쪽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동물이 동물 농장에 가서 살고 깨끗하게 사는데 이쪽은 가니까 개, 돼지, 말, 사람 할 것 없이 뒹굴어서 살아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할 때요, 종교 차이입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거 차이였어요. 헤이리는, 도미니카는 가톨릭 국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접속한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헤이리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믿었던 부두교를 믿었습니다. 부두교가 뭐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찌르는 거 있죠. 찌르는 거. 그런 걸 부두교라 하는데, 로이라는 정령을 믿었어요. 로이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로이라는 정령을 믿고 우상을 믿고 하니까 우상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이렇게 있던 것도 다 까먹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서 50만이 죽었습니다. 그 무덤에 제가 가봤었는데, 이 표현은 슬렁가는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가? 이 차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가정이 평안하고 이웃이 평안하고 자연이 잘 되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깨지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힘들어지고 자연도 죽어간다는, 이게 기원이 이야기해 주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접속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노아 본문을 읽었는데요. 노아는 늘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바라고,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 그의 자부들, 그를 통해서 민족이 번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출발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이래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내가 한 사람만 똑바로 서면요, 저를 통해서, 우리 여기 윤장로님 통해서, 우리 여기 성도들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요. 능력, 경험, 지식, 소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외적으로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였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모든 것이 죄였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5절에는 모두가 세상이 다 악하고 사람의 마음도 계획하는 게 너무 악하다 했는데, 어떻게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나?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면요, 노아가 입었던 은혜가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카리스라고 해서 용서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만든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리리라 작정을 하셨는데, 노아도 똑같았어요. 노아도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했고 지은 죄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나는 네 죄는 내가 덮어주리라. 네 죄를 사하여 주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노아의 죄는 덮어준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허물을 사함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상하게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임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홍수에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노아에게는 그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용서의 은혜, 덮어주심의 은혜. 까발리면은, 다 드러내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위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오셨고요, 한 번은 은혜로 예배를 통해 올라가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본문 아닌데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9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했습니다.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했습니다. 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집 짓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새롭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제일 먼저 하겠죠. 근데 노아는 제일 먼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결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더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는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집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오잖아요. 예배 순서가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이게 한 번은 내려왔다, 한 번은 올라갔다, 한 번은 내려갔다, 한 번은 올라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에게 내려오신 거죠.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올려보낸 이 순서가 그대로 주보에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한 두 번 내려오고 한 번 올라가기도 하고 두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이 주보는 그런 올라감과 내려감의 이 반복이에요. 꼭 야곱의 사다리, 꿈에 본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은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지구가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새롭게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새롭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급해도요,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걸 지켜나가는, 이 한계를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셈, 함, 야벳 민족을 허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